안녕하십니까? 저도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용기 내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침례에 순종하기로 한 두 자매님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수양회를 미리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밀양에 가가지고 수양에 가서 시간들을 보냈는데 WTO의 청년의 기준이 혹시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 기뻐하실 분들 많을 텐데 65세까지가 청년이랍니다. 65세 이하 분들 어디 가서 소개하실 때 전 청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어울리는데 아무런 이질감 없이 청년처럼 이렇게 잘 보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어떤 교제를 나눴는가 하면 수양회 때 청년들과 예배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드리는 우리가 공중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지난주 캠프를 통해서 가졌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속한 우리 모임을 외부에서는 우리를 브레들린이라고 부르죠.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방금 앞에 드렸던 이 만찬 의식에만 국한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예전에 제가 학생회 때 다니면은 이렇게 바쁘거나 시간이 없으면은 일요일 날 와서 이 만찬 의식만 참여하고 자기 할 일이나 볼 일을 보러 가는 일들이 조금 솔직히 말해서 빈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예배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인식들이 들다 보니까 나는 일요일에 예배 간다고 하면 우리가 만찬 예식을 하는 그 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 청년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되짚어가면서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우리가 아침부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것과 그리고 예배의 시간에 내가 물론 참여하진 않지만 형제님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아멘을 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예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찬의식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듣는 이 말씀 듣는 이 모든 시간까지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교제의 앞부분에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예배를 견디는 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유형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는 유형입니다. 그 세상에 진짜 많은 당파들이 있는데 또 예배를 견디는 이런 당파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라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는 생각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문병이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무리지어서 생각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시작하면은 제가 앞에 있는 들려지는 이 메시지와 상관없이 저에게 무한 동의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심지어는 이 머리를 이 밑에까지 이렇게 자책하는 것까지 하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수면파라고 하더라고요. 수면파. 그리고 이제 수시로 시계를 보면서 12시 10분 문영재는 좀 일찍 마치니까 괜찮지 이렇게 하면서 시계 보면서 문영재 오늘 좀 늦게 마치네 이렇게 하면서 수시로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는 초조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옛날에 SNS가 발달하기 전에 이제 옆 사람하고 이제 말씀 시간에 앉아서 종이 쪽지에다가 자꾸 적죠. 자매님 오늘 끝나고 뭐 해요?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자매님 나 오늘 일이 있어 좀 가볼 건데 어디?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분들을 쪽지파라고 하더라고요. 쪽지파. 예. 그리고
예배 후에 있을 모임을 기다리는 동아리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형제님과 어떤 자매님과 뭐 볼링을 치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디 인근에 등산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예배 시간을 빨리 기다리는 동아리파, 이런 동아리파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 일독 많이 하죠. 그렇죠? 일독 하는데 일독을 이 평일에는 잘 못해서 일요일 날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절호의 시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본문을 오늘 로마서를 폈는데 창세기 정도에 펴가지고 계속 읽고 계시는, 전 넘기지도 않았는데 계속 혼자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을 읽는 분이라고 해서 실속파라고 합니다. 실속파. 자기 실속을 차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만찬 예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 예배와 상관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자기 앞에다 두고 눈은 쳐다보는데 가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 검색해서 오늘 뭐 했다더라 이렇게 넘겨가지고 연예인 누가 이혼했다, 이혼 왜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은 듣지만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과 연예인의 그 사생활이 막 섞여가지고 끝나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난 다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멀티파라고 합니다. 멀티파.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당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전해지는 이 예배의 가운데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팔공로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었던 이러한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이 파에 속해서 견뎌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비록 부족한 형제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와 상관없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핸드폰은 꺼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을 펴셔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31절인데 먼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저와 1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성도님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오직 3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믿음으로 더딥혀진 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형식을 보면 로마서의 형식이 논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어려운 그런 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읽는 과정에서 보면 무엇이냐, 뭐 해야겠느냐,
없느니라, 뭐 같으니라, 그러 뭐 이렇게 막 섞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뭐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해석하는 과정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일단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막 헷갈리죠. 근데 로마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런 어려움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부분부터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까지를 약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본인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택함 받아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면서 본인 인사하는 부분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장 7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에 곧 방문하겠다, 이 로마의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16절부터 17절에는 이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이제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죄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변을 하듯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하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당시에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할 때 이것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하면서 제가 지난번 그 교제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유대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랬을 겁니다. 맞아, 저들은 저런 악한 사람들이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동의를 했었겠죠. 저들은 죽어 마땅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들의 죄를 언급할 때 얼마나 동의했을까, 유대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유대인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아무리 있더라도 니네들이 의를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할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독소를 품어냅니다. 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다 썼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막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또는 이러한 논리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문자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성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겠죠. 그래서 이걸 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문자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두 가지의 궤변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1절부터 8절에 이어집니다.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잘못했는 부분을 막 지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수긍하죠.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또 지적합니다. 똑같은 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세 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를 지끈 물죠. 5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5번 하면은 아무리 내가 잘못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럼 나는 잘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끔 제가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지적들을 하면은 그러면 나는 잘하는 게 없다는 거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세 가지를 지적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박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어투죠. 제가 연극을 좀 연습을 했는데 옛날에 제가 연극 잘했는데 요즘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럼 유대인은 우리는 나은 게 없다는 겁니까? 이런 어투죠, 지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맞습니다. 유대인은 많습니다. 정말 혜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범사에 많은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까지 맡겨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나음이 무엇이냐? 니들은 많은데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까지 맡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반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반론은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3절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유대인들이 제기할 법한 이 반론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와 맺은 언약을 폐하시겠습니까?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이 두 번째 반박의 요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중에 만약에 하나님을 누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맺은 언약의 그 근거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 그렇게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못나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행동해도 때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할지언정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들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서 약속한 땅으로 보내서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그 애굽 장소에서 애굽 왕에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어떻게 했나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죠? 내 자손을 무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나를 보니까 어떻나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태가 끊기고 아내 사라도 태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나요? 사라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이 아니죠. 그냥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보, 우린 너무 늙었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로 얘기하셨는데, 여보, 나 이제 할머니야. 안 돼. 어떻게 합니까? 내 여종을 하갈을 데리고 가서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생산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만약에 믿음이 정말 뛰어났다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거절했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을 텐데 착한 우리 아브라함께서 친절하게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과 앙숙관계에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을 파기할 만하죠. 그렇죠? 2번이나 믿지 않았는데 이거 말고도 아마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파기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 키는 몇 정도 되고 IQ는 몇 되고 말 잘 들을 수 있고 이런 정도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입니다. 이 믿부심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믿부심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부심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부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여기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믿부심이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가지의 사도 바울에게 반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변을 누려놓습니다. 2가지 궤변을 누려놓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첫 번째 궤변인데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래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중간에 이제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논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주 자애롭고 인자하기로 유명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페류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페류나가 부모님께도 페륜을 저지르고 온 동네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혀를 찹니다. 아이고 저런 애가 어떻게 했냐 이야기하면서 그 부모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정말 대단하신 부모님이다. 어떻게 저런 애를 참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인자하심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나다. 내가 이렇게 악하게 하는데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다 내 덕택이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착하게 보이는 게 다 내 덕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이 됩니까? 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착하고 인자하게 돋보일 수 있는 건 내가 그만큼 악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불의하게 하는데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논리죠. 8절에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자,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편린 짓을 더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죠.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성도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또 논리를 이야기하죠. 7절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내가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죄인처럼 심판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논리죠. 그렇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온갖 데 가서 사기를 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요일날 교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래도 하나님은 날 다 용서해 주셔. 내가 하나님의 이 참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야. 참 그럴듯한 말도 안 되는 궤변적인 논리죠. 지금 이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는 무엇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거짓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심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고 영광 받으시질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궤변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자신의 정욕과 야욕을 숨기고 불의한 방법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회사를 경영하는 분인데 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 건축 헌금이 필요한데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세금을 조금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탈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탈세.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잘 정리하면 됩니다. 잘 정리하면 다음 달에 교회 건축 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정리가 되어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탈세를 해서 그것을 교회 헌금으로 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아서 서울대학이나 아니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대학에 가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실력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눈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눈을 가지고 잘 돌려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컨디션을 좋게 하셔서 옆에 있는 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막 잘 돌렸어요. 잘 돌려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가서 떳떳하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 대학에 보내주셨다. 과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절대 이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과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악을 사용해서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궤변을 드러놓는 그런 궤변적인 논리를 댈 법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는 8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장에 넘기시면 뒷절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자네가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뭘 해도 다 괜찮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고 다 해도 괜찮다. 불의해도 다 하나님 영광. 이렇게 너네들이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 역비방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틀렸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9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9절부터 31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죠. 1장 후반절부터 2장의 전체를 들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죄를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하나 짚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논리적으로 답변할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말을 하고 싶어였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러면 시작.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죄에서 낱낱이 고발하듯 이렇게 열거한 것은 이 이야기에, 이 결론에 도달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고요?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긴 구절을 통해서 구약의 구절을 여러 가지 구절을 언급해서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방금 읽었던 이 모든 구절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들을 들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낱낱이 고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린 모두 다 뭐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고 이제 죄를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이자 마지막인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우리에게 더딥혀진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런 논리로 왔다는 거죠.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뭐를 하기를 원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율법이 무엇이냐?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이 구절을 들어서 이제 율법의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알려준 조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원의 이 논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해서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흑지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니. 예, 감사합니다. 22절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우리에게 덧입혀진 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죠. 이 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증거 이미 되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의 특징은 뭡니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었죠. 우리 앞에 봐라. 다 모두가 죄인들이다. 우리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받았을 때는 아무런 값이 없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구원받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구원받았다,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뿐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라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앞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 의는, 이렇게 더딥혀진 의는 로마 성도들에게만 해당된 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팔공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더딥혀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제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한 예비가 이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더딥혀진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결혼해서 애 키우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아이를 훈육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진짜 성질이 있는지 깨닫게 된다고 많은 자매님들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형제님들은 일할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많이 깨닫는다고 하죠. 굳이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죗값을 치러주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깨달은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더딥혀진 이 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가라는 그 사실에 국한되어서 그냥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이러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다함을 칭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더딥혀져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의를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 대가가 치러졌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